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1절 보고 서로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칭찬은 참 좋습니다. 저도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칭찬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나니까 더 얼굴이 환해졌죠. 칭찬을 받기가 항상 좋습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먼저 하냐면 칭찬으로 다 시작하셨다가 책망으로 다들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끝났거든요. 칭찬한다, 칭찬 잘했다 하고 나서 그래도 너희도 좀 책망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대교회는 책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책망하셔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의 그러한 그 배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었냐면 사대교회는 이름적으로는 오늘날 죄송합니다. 큰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요. 크고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오늘 그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고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사대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일곱 뼈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사대교회는 책망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소망이 있어요. 사대교회가 살아있던 우선 죽어있던 하나님께서 우선 말씀하신다. 만약 책망을 들어도 말씀하시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말씀하지 않으셔요. 소망이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너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좀 실족하지 않을 만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책망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책망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하나는 뭐냐면 얘는 말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우선 책망한다는 거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자꾸 얘기한다는 그런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그 자체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외면해봐요. 그때 가면 나중에는 후회할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책망하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좋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보고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면 행위를 안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2절에도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하는데, 책망을 하는데 먼저 너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위를 아는데 뭐라고 꾸짖냐면,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사람이 볼 때는 살았다. 사람이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죽었다. 사람이 볼 때는 행위가 온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알고 우리의 행위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나조차도 나를 속일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 옆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야,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들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중심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 무엇이에요?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이 중심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이 중심에 정말 입술로만 존경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바리새인의 외식처럼 기도에 나와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저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두 손을 들고 있는지,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소리 없이 정말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왜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는지 사람이 볼 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하신다? 중심을 보시고 하신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 자리에 나와 찬양을 하는지, 그 사랑 막 이렇게 부르는지, 부르지만 그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는 아닌가? 사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살아있어. 야, 정말 살아있다. 큰 교회다. 프로그램도 좋고 모든 게 잘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큰 교회 될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볼 때 살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보았을 때 살아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대교회 문제는 다른 데는 보면 이단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대교회 문제는 영적 사망에 대한 문제예요. 참으로 사탄이 참 교묘해요. 어떻게 교묘하냐면, 다른 교회는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약점을 잘 파고드는 게 참 사탄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거짓 사상으로.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가만히 우선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막 살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더 혹독한 꾸중을 받는 게 나중에 사대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다윗이 한가할 때 범죄하지 않습니까? 한가할 때, 거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바쁘고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힘드니까. 물질 없고 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평화가 왔을 때예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곧 부흥합니다. 곧 이 자리가 채워질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가야 돼요.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귀와 대적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사대교회는 이름이 나 있었어요. 이름이 참, 사대교회 하면 평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았다. 사대교회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교회 하면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살았다, 정말 잘한다 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평판이 꽤 좋았어요. 그 교회 인정받을 교회. 근데 사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흠잡을 데 없는 교회, 완벽한 신앙이라고 자부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데 비춰줄 때는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자기 자만이었다는 거예요. 기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름뿐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과 무관했던 교회라.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옷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대교회는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부흥됐다, 변질됩니다. 이 변질이라는 것은 이 사대교회를 제가 보면서 이 변질과 타락은 언제 일어나느냐,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막 기도하다 내일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니라 이 사탄의 태체로 서서히 변질해요. 그 서서히 변질해 가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앞장선 자죠, 목회자죠. 서서히 변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서서히 변질 안 되게. 서서히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질 안 되게. 살은 중요치 않아. 이 마음속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선교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서서히 정치에 눈을 돌리고 다른 거에 눈을 돌리고, 이게 조금씩 오는 거지. 한 번에 제가 이러고 있다가 3년 잘하다가 갑자기 그 1월 달에 가고 변질 탁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솔직히 기도해야 되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 대체로 변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과거나 전통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변한다고. 야, 과거에 이랬잖아, 전통에 이랬잖아, 이러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적인 것보다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 속에 생명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형식 쪽에 11시, 12시 12시 반에 돌아가고 이 시간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명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라고 이런 찬양이 있고, 말씀 드릴 때 오늘은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을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지? 이 말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나의 머릿속에 딱 데이터가 되어질 때 점점점 변질해요. 또 하나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이나 기도나 예를 들어 선교나 어떠한 그 영혼을 생각하기보다는 헌금이 얼마나, 헌금이 얼마 들어오나,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점점 변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임무에 맡아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보다는 현실의 삶에 급급할 때. 오늘 오실 수 있잖아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근데 현실의 삶에 급급해요. 그냥 오늘 내가 벌어야 되는 거야.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3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어느 때에 오는지 모르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변질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디에 좌우되고 있는가? 현실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려 하고 있는가? 나는 또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가?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 설교생의 책망도 들어갈 수 있고 칭찬도 들어갈 수 있죠. 책망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못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변질되지 않는다. 사대교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해결책을 줘요. 해결책. 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하냐면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안 되려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켜라.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는지 자꾸 생각해. 내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왔는지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에 현실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나의 직장,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거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이럴 때 죽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키는 겁니다. 이 지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지켜라, 순종하라는 단어예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순종이라는 단어. 지켜라.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들었나 보다. 라디오에 작심삼일인데 작심삼일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계속 하래요. 그냥 작심삼일 했다가 또 쉬고, 작심삼일 했다가 또 쉬고, 작심삼일 했다가 또 쉬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그래도 3, 4일은 열심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작심삼일. 다이어트도 작심삼일하고 또 쉬고, 작심삼일하고 또 쉬고, 공부도 작심삼일하고 또 쉬고. 계속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 순종해야 돼. 지켜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나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 수련회 같은 데 보면 저 때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굉장히 저는 거기를 막 엄청 따라다니거든요. 막 가면 막 따라다니고 막 십자가 잡으러 나오세요. 막 십자가 잡으러 막 나가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될 분 나오세요.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제가 선교사입니다. 다 선교사 안 했어요. 여기 수련회 갖고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순종할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 가서 우리 3일 3번 예배 쑥스러워서 다른 사람 아멘 뭐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순종이.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3번 제가 합니다. 제가 뒤에서 다 봤거든요. 다 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거기까지를 이게 순종,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았다. 사람이 볼 때도 살았다. 주님이 볼 때도 살았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또한 도둑같이 이른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새벽에도 저녁에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올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선교사님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빠져나올 방법이 뭘까? 요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빠져나올 방법은 결국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하고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행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특히 선교하지 마.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교회만 생각한다면 위기가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만 생각한다면 위기가 올 거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우리 참목자 교회도 결국은 미래의 교회, 어떤 한 교회일 거 아니에요. 모든 한국 교회, 미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위기가 올 거예요. 다른 교회도 위기가 오듯이. 그러면 그 위기 속에 살아날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만 생각할 때 분명히 위기는 올 겁니다. 내 교회만 생각할 때 분명히 위기는 올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만 생각할 때 위기는 올 겁니다. 우리가 자꾸 부응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위기가 떠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누가 남았냐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남은 자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목자 교회면 남았다. 그 교회는 남았다.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살았다 하지만 주님 올 때 죽었다. 그러나 참목자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지만 살았다 하나 또 살았다.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참목자 교인으로서 또한 그 안에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들 가정도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냐. 우리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책에 들어가면 지워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너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겠다. 살았다 하고 살았다 해라.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생각하고 지키고 이름뿐이고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았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